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어왔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들었는데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삶이 바뀌고 있다. 저의 심령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의 심령과 삶이 그렇게 확연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삶이 바뀐다면, 설교를 듣기만 하면 삶이 바뀐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설교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만 하면 바뀌는데 왜 다른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설교만 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시지만 더 나아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 삶이 바뀌는 은혜가, 심령이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대지 없이 계속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말로써 무엇을 요청하는 이미지가 구하라라는 이미지입니다. 또 찾으라라는 표현은 몸을 다 써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찾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라는 단어는
손으로 정말로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또 입으로는 외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습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말하다가 이제는 몸을 움직이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리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주로 사택에 마련된 서재에서 설교 준비와 묵상 그리고 연구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저는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저희 집에 사는 2살짜리 꼬맹이가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아빠 빨리 나와주세요. 요즘이까지 하거든요. 아빠 빨리 나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오면 밥 주세요. 라고 입으로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아빠를 간절하게 부르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하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아들과 잠깐 놀아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다시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놀면서도 언제 다시 서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책을 갑자기 보고 있다거나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으면 그 틈을 타서 몰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서재에 들어온 후에 몇 분 있으면 이제 아들은 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갑자기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뛰어다녀요. 갑자기 뛰어다닙니다. 침실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없네? 뭐 이렇게 계속 합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 저를 찾으러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아빠를 찾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찾으라라는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저를 찾고 있을 때 제가 방에서 실수로 인기척을 내곤 합니다. 그런 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들이 이제 제가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요. 그러면 저의 서재에 와서 뭐를 할까요? 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라고 소리치고 손으로는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아빠 나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드리라라는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표현은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이미지가 바로 이 기도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들이 아빠를 찾는 바로 그 모습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복은 곧 강조입니다. 심지어 8절 앞부분을 원어로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어떤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마다를 넣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찾는 모든 사람, 두드리는 모든 사람,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악인들이 문 바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던, 무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아멘. 이 가르침을 마주하면 이 가르침을 마주하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생깁니다.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저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특별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의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어서 다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걷어내고 믿음을 주려고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 자녀가 있는 자들 중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다시 저는 제 앞에 이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는 2살짜리 꼬맹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밥 시간이 되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작게 소리쳐도 다 들리거든요. 하지만 정말 크게 소리를 칩니다.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밥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소리칠 때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오늘 얼마나 엄마 말을 잘 들었는지 살펴보고 점수를 매겨서 합격하면 그러면 밥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는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그리고 해가 되는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는 아들에게 당연히 밥을 차려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끔 밥 달라, 고기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이상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밥이 아니라 과자를 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밥이든 과자든
둘 다 자기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밥이든 과자든 둘 다 자기의 배를 채워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2살짜리 꼬맹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구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밥보다 과자가 더 맛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아무리 과자가 필요하다고 소리쳐도 부모는 과자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밥을 줍니다. 과자 대신 밥을 주면 자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자꾸 과자를 달라길래 안 된다고 하고 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이 그리고 서럽게 울더라고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과자를 달라고 외치는데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과자가 아니라 밥을 줬습니다. 그 밥을 먹어야 그 다음 과자를 주든 간식을 주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하는 존재지만 동시에 좋은 것을 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자녀가 정말 먹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약을 보통 싫어하죠. 그래서 왜 싫어합니까? 약은 입에도 쓰고 맛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플 때 보통 약을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플 때는 입맛도 없습니다. 입맛이 없는데 맛있는 것도 아니라 쓴 것을 입에 넣으니까 너무 싫어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쓴맛이 나는 약을 먹이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며 거부하는 아기를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꼭 붙잡고 약을 먹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이 내리고 그래야 낫기 때문입니다. 그 약이 자녀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부짖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입을 벌려서 그렇게 약을 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줄 뿐 아니라 좋은 것을 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고 또 명백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보기에 과자는 명백하게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도 부모가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명백하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필요해 보이고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데도 찾는데도 두드리는데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가 맞나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꼭 설교에 필요한 내용이라 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니 16년 동안을 부모님이 구원 받으시기를, 부모님께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의 좋은 아버지시라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은혜가, 유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는 암을 받기 전으로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암이 발병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라는 이길 수 없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에게 암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뭐가 그리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 일이 자신에게도 유익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요셉처럼 항상 끝에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끝까지 박해당하다가, 끝까지 박해받다가 순교를 당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족 앞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무엇이 그리 유익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뭐가 그리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순교 당한 그들이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아시고 분명하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떡과 생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좋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우매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몰라서 우리가 돌과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쐐기를 박듯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기적이고 생각하는 바가 악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들이 결국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는 불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온몸에 화상을 입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건져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녀를 향해 어떤 사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이 겹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 죄인들도 이렇게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좋은 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선하지 않은 자들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줍니다. 심지어 정말로 세상적으로 악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랑을 퍼붓는다면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가장 선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악한 부모들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너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실지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자를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사랑하시던 그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지옥의 고통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겐 더 이상의 증거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가장 분명한 진리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계속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며 매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매일 밥을 차려주는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는 부모를 자녀는 매일 바라봅니다. 그 자녀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분임을 계속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매주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매주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신령한 음식, 그 음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먹이우시고 마시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이미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선물들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두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구하고 우리가 감히 찾고 감히 두드릴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우리가 구하기도 찾기도 두드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악한 부모들은 당연히 줄 수도 없고 가장 선한 부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시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패턴을 지켜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도하고 싶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고 싶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싶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구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간절하게 부모를 찾고, 부모가 들어있는 방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방문에. 심지어 악한 자의 자녀들도 부모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나아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으십시오. 악한 부모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진리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통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선하신,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신지를 날마다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왜 바뀌지 않는지, 우리의 심령과 삶이 바뀌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지에 대한 답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분명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심령과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바뀌고자 하는 자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더 깊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보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했음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음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